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1231페이지에 기록된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잘 찾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다니엘과 함께 했던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메시지인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 우리 이런 랩런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복음 앞에 계속 서가는데 이상하게 밖에만 나가면 이 신앙이란 걸 티내기가 힘들고, 또 누가 제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런 직장에 이제 자리가 있잖아요. 그 모임에 가면 제 교회 다니니까 빠지고 하니까 빠지고,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승진도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제 산다 하는데,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 흐름을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어릴 때부터 그 믿음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확신을 딱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가서 술자리에 가고, 또 여러분 직장 가서 술자리 갔을 때 그때 그냥 대충 그 현장에 흔들리다가 신앙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아니면 신앙생활 접고 사회 쪽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도태되든지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새 친구는,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 3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랍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놨어요. 신상을 세웠어요. 원래 강대국대 특징이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신사를 세우고 거기에 복종하게 만들고, 저기 우리 피라미드를 만들어갖고 이집트는 거기에 또 이렇게 하게 만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간 거잖아요.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근데 그곳에서 모든 재무관과 법에 관련된 사람들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불러놓고 낙성식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그 나팔 불고 할 때요, 모든 사람 다 거기에 절해라. 모든 사람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일단 공무원은 절 안 하면 다 잘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렵잖아요. 공무원들 다 교회 가지 마. 지금 다 움직이지 마. 딴 데 다 가거든요. 근데 가면 절대 안 돼. 교회 가면 절대 안 돼. 그거 이제 거의 금종령을 내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 새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새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절했는데 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옆에 있는 놈들이 찌르는 거죠. 저 유다에서 온 3명이 좀 다 절하는데 저희들 지금 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들이 절을 안 하냐고. 그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 뭐라 합니까? 거기에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합니까? 그러면은 왕이 더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냥 풀무불이 아니고 7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요, 거기다 가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죠. 이제 얘네들 거의 죽음이죠. 우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배 뜨겁게 하니까 그 불에 집어넣는 그 사람이 타 죽어버리고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걸 걔네들을 결박해갖고 집어넣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집어넣는 사람은 3명인데 희한하게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신의 아들들과 같다 이렇게 왕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급히 가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들이 나왔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 보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예배하지 마, 교회 가지 마, 공무원들 다 가지 마. 공무원이거든요, 얘네들. 죽음 앞에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라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분이 참 신이시다. 나라 다 뒤집힌 거예요. 다 그 하나님께 경배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충 그냥 사회에 섞이면서 그냥 크리스찬 흉내만 내고 그런 사람 아니고 시대 앞에 왕 앞에 답을 줄 사람으로 저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대충 막 섞여가면서 뭐 눈치 보면서 뭐 내가 공무원이니까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코로나 계속 연장되고 뭐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이거 변이 바이러스 계속 생기고요. 뭐 백신 맞아도 또 다른 게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 뭘로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 렘넌트들이 믿음을 딱 가지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이 중에 공무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왕 앞에 설 렘넌트가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영광 받거나 다른 사람이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 렘넌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청년이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요. 그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언약. 여러분은 여러분 환경과 어떤 현장, 뭐 사건 통해 갖고 항상 언약을 잡아야 돼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 청년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복음 상실이요. 복음 상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항상 복음 앞에, 나를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데 언약이 끊어지면 당연히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다 돈에 노예돼 갖고 돈이 가는 흐름 속으로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려고요. 막 노력해서 돈 벌려고 막 합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흐름이 그러니까. 그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어디 막 노력해 갖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요. 그 결과 오는 게 노예 속국 포로예요. 여러분은 그 언약을 딱 잡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복음 놓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희한하게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뭐 가족이 어떤 가족에게 막 사고가 일어나고 막 사건이 터지고 잘 보세요. 그 가정에 복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면. 어저께인가 무슨 뭐 사고로 죽은 뭐 그 아이 뭐 이렇게 장례 치르는 걸 이렇게 보니까 청년이 장례 치르는 뭐 이렇게 아마 떨어져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따라가냐? 승복 입은 스님들이요. 장례 절차를 집례어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데는 복음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절대 잡아야죠. 복음을 확실히 붙잡아야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죠. 그게 여러분의 커버넌트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이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지옥 배경 해결하셨어요. 지옥같이 살던 우리 인생, 사는 게 지옥이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인생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제사장 으로 오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로 따라오는 모든 재앙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의 그물에 걸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딱 가지시라니까. 언젠가 내 인생에도 재앙이 오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 여러분 생각이요.
어제 장로님 뭐라 하시냐면, 어떤 분이 그랬다네.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경제를 주시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뭐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를 왜 데려가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요, 건물 다 짓고요. 하나님이 뭐 경제를 주었고 다 한 다음에 자기가 드러났나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대요. 그걸 또 뭔 얘기하냐면 또 뭐지? 뭐 성전을 짓는데 뭐 성전을 마음 낳고 내 뼈를 이 땅에 붓겠다고 갖고 내가 죽거든 이 땅에다가 뼈를 뿌려달라고 그랬대. 뼈를 성전에 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죽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성전에 뼈를 뿌렸대. 여러분, 생각이 말로 나가거든요. 말을 함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죄와 재앙을 이미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예배자기 때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대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다 끝내셨는데 여러분 통하여 현장의 모든 저주재앙 주님 다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말하고 복음 영접하는 그 사람이 죄에서 지옥에서 또 뭡니까?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손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고 생명운동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 복음 없어가지고 처절하게 무너졌고, 한 세대가 무너졌고,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 평생 일만 하다. 여러분, 어르신들 남원에요. 저 시골 가면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시골 산골짜기에서 밥만 매다 가신 어르신들 있어요. 그분들의 세계는 그 동네에 밥 매는 거 기껏해야 남원 시내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오면 좀 타지에서 오니까 뭐 사냐 뭐 이러다가 끝난 거예요. 인생 70, 80을 밥만 매다가 끝났어요. 그냥. 그게 뭐예요? 전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밥 매다 간 인생이요. 콩밥 매는 아낙네 콩밥만 매다가 갔어. 그거 여러분 그분들은 해마다 되면은 뭐 신고 밥 매고 뭐 신고 밥 매고 뭐 신고 밥 매고 밥 매갖고 추수한 거 자녀들한테 택배로 보내주고 이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하다가 평생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보셔야 됩니다. 복음 놓치면 노예, 속국, 포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V 뭡니까?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멀리 보고 가는 우리 비전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이것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거 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세요.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 잘 살려고 한 사람이 훌륭한 인물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고 도우려고 뭐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전 세계를 살려보려고 그거 연구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비전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 비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 꿈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요? 이거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많은 청년들이 중요하니까 이 대학에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이 대학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전공 각자 수많은 전공들이 다 있는데 이들이 사회 곳곳에 다 흩어져요. 어떤 사람은 유초동부의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의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인들이 좋대. 그러니까 요양원 가면 그렇게 좋다네요. 그렇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랬는데 어떤 분은 요양원 가면 막 냄새 난다 들어가기도 싫잖아요. 어떤 분은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대요.
각자 탤런트가 달라.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판사로, 검사로, 어떤 사람은 뭐 파일럿으로 각자 하나님 다른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우리 집사님은 버스 운전하면서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버스 운전 40년 한 아저씨가 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몸 건강하시고 아침에 뭐 하이킹을 가시는지 이렇고 아이고 운동 가시나 봐요. 우리 라인에 사는 아저씨인데 제가 이제 40년 버스 운전하고 정년 퇴임했다면서. 근데 보니까 전주에서 남아오는 시외버스 한번 본 것 같아. 버스 타고 한번 올 때. 그 아저씨 우리 라인 그 앞에 우리 그 아저씨인데 그래서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탁구 치려고 하니까 진짜 힘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하이킹하러 간다면서 뭐 집에 있으면 깝깝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년 퇴임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40대 오면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모시러 내 곡성 가면서 저분 40년 동안 운전에 남는 게 뭐 있겠노. 성실은 하셨겠다. 40년 동안 아프지 않고 퇴임했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남겼어. 버스에서 뭐 자기 없어도 버스에서는 돌아가는데 나는 뭐 남기고 가야 되겠냐 내가. 나는 뭐 남기고 가야 되지? 오면서 그분 만나고 내가 이 생각했어요. 나는 뭘 남기고 가냐 이 땅에. 여러분 운전을 해도 내가 오늘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저 오면서 저 버스가 박 집사님 운전하는 버스라면서 그랬더니 조그만한데 저렇게 큰 버스를 운전하고 다니죠. 우리 저 버스 타고 우리 교회 다 여행도 가고 우리 랩런트도 훈련도 받고 똑같은 버스 운전을 해도 살리는 게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있어.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먹고 살기 위한 그거는요. 나 한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자 남길 수도 없어요. 그거는요. 이미지 뭡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 후대운동과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우리 후대들이 훈련받고 내 후대들이 그곳에 뛰어놀고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썩어져가는 저 흑암 문화에 취해서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시대를 바라보고 그림 그리는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림을요 매일 그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아멘. 미래 안 될 거 미리 땡겨갖고 염려하지 말고 미리 막 무너질 거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사람 미리 이렇게 하다 어느 날 무너지겠지 이런 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집안이 그렇겠지. 어느 날 가다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요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매일 이거 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매일 그림 그리세요. 세계 2만 대학을 두고 저는 2만 대학이라 하니까 겁나게 많은데 어떻게 근데 미국 가니까 5,000개 대학이요. 일본 가니까 1,000개 대학이요. 그럼 나는 이미 6,000개 대학을 봤고 두 곳만 가도요. 캐나다 뭐 이렇게 그 대학이 그림이 그려져. 저 대학에 진짜 우리 같은 팀들이 세워지면 대학 복음화가 되겠구나. 진짜 복음 전하는 그 팀들이 지역마다 나오면 일본의 한 팀, 미국의 몇 팀 나오면 세계 복음화 되겠구나. 그 미국 가보니까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전 세계 대학생들이 미국에 다 와 있어요. 걔네들이 복음 받고 각 나라의 교수로 가버리면 우와 대학 복음화 되겠구나.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야 여기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우리 교회가 나무에 있잖아요. 구례 달방교회 없어. 저기 우리 집사님 오시는 곡성에도 없어요. 또 순창에도 없어요. 또 임실에도 없어요. 여기 함양에는 학교가 하나 있죠.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진짜 하나님 이곳이 센터가 돼서 이 주변에 우리 이 남원 땅과 연결된 모든 곳의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RUTC 와서 훈련받고 복음 듣고 응답받아야 되네. 그 그림을 여러분 계속 그리세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 필요하죠.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그 지역을 책임질 중직자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오늘 집사님 얘기했더니 곡성에 집사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요. 그 그림을 매일 그리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근데 매일 걱정하면서 살아봐. 매일 자식 걱정, 돈 걱정, 뭔가 걱정, 뼈가 사고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삶의 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면서 살아서 70까지 살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70까지 살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꿈꾸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매일 그림 그리면서 뭐 하냐? 여러분 인생에 뭔가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 지역에 내가 없어져도 복음운동할 작품. 어떤 사람은 책을 써갖고 평생 그 책이 후대까지도 익혀지는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우리는 어떤 작품 남기고 갑니까? 이 목사님이 요즘에 100년 응답받을 편집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저 성전이 그냥 저 현장에 저 땅에 세워져 가지고 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성전이 아니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의 후대와 모든 이 지역에 병든 사람들 저곳에 와서 진짜 치유받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100년 응답 그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 작품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품 남기세요. 뭐 여러분 집 하나 남겨놓고 자식한테 주지 말고 그 자식 집 가지고 산다 그거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무 재산 하나도 안 줘도 살아남을 만큼 달란트와 믿음 확실한 제자가 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담고 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새 청년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학업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게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 달란트를 계속 축복하십니다. 계속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상. 하나님 모르고요. 우상 숭배.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항상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고 지역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아멘. 아이고 우리 지역에 나밖에 없네요. 여러분 받을 축복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남원에 달방교회가 없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뭐 한 명으로 시작해갖고 뭐 여기 계속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렸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받을 축복이 굉장한 거예요. 앞으로 팀 만들어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차를 가지고 저기 뭐 산 내면 뭐 시골 가니까 시골에서 한 번도 산골짜기에서 복음 못 듣고 죽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5천 종족 갈 이유도 없어. 여기 어르신들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저 시골에요. TCK들 뭐 베트남에서 결혼해갖고 뭐 필리핀 결혼해 와가지고요. 그 자녀들 복음 한 번도 못 간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이 지역에 복음이 상실되지 않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를 다니엘은 알아요. 새 친구가 알아요.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지 알아요. 그들은. 포로가 된 백성.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요. 선민의식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만 선민이다. 저 이방인들은 다 개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선교하라고 이 백성들을 불러놨더니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복음 갖고 있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야 우리 교회 복음 확실하고 야 니네 교회 복음 없고 막 욕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다 살려야 돼요. 아멘. 이거를 잃어버린 거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으니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어느 백성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민이고 저것들은 다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 다락방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종교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성교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교회가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럼 여러분도 개인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상실했다. 노예, 속국, 포로. 여러분이 전도 모른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어느 날 여러분 도태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겁니다. 그 중에 이들이요 끌려갔는데 왕궁으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똑똑했겠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 쓰잖아요. 그죠? 인재를. 우리나라 뭐 저 중국 뭐
이런 데로 인재들 다 빼가잖아요. 그거 갖고 막 연구시키고 막 돈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하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청년이 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강대국으로. 그것도 서밋들이 있는 그 장소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래서 거기에 3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왕국 학교에서 막 있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이 세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뜻을 정하시고 내가 어떤 것과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위에서 산다. 나는 복음 위에서 내 생명 드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아멘.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였다니까요. 왕이 높였어요. 왕이 높이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근데요 거기에 조금씩 타협해갖고 뭐 한 사람은요 큰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손해보는 거예요. 예배 타협할 아파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니까. 장례 치러줄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 움직이면요 안 아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도 내가 교회 가서 죽는다. 사단이요 도망가 버려요. 그런 믿음 갖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조금 타협해버리면요 마귀가 엄청 공격한다니까요. 한 번 공격하면요 수십 번 공격한다니까요. 뭐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신전과 풀무불 아까 얘기했듯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 죽인다는데 우상에 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기독교인들은 죽인다 해도 믿어요.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믿고 그래서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막 능지처참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달 죽기도 하고 그냥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갔냐? 문제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하죠. 사건을 피하려고 하죠. 위기를 피하려고 하죠. 이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서 뭐합니까? 거기에 사단의 전략이죠. 완전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지. 그 이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했는데 이 세 청년의 신앙을 고백을 보세요.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하라 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왜냐? 우상 숭배해서 자기 백성 대신 포로 왔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가문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비나이다 또 여러분 뭐 절에 가갖고 수십 년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여러분 귀신 섬기면 망합니다. 뭐 한다고요? 망해요 귀신. 디아블로. 여러분 귀신 섬기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해요. 귀신은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거기에 절할 수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죠. 뭐라 합니까? 16절에 3장 10절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싸움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구집사님 뭐 일해야 된다는데 수요예배 대표기도여가지고 갑자기 일하다가 다 장비 다 놓고 왔다는 거예요. 갖고 막 욕 엄청 난 더 이상 타협 안 하는 데로 왔다. 근데요 다음에 또 찾아요. 그냥 일할 사람 없어요. 저분이 장비 움직일 사람 저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락했다잖아요. 우리 최장로님 예전에 매일 주일마다 일을 빠질 수가 없어요. 같은 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 내 빠지면 다 쉬어야 돼. 매일 요거도 먹고 너만 교회 다니냐고 나도 교회 뭐다 뭐 너만 주일날 가냐. 이겼더니 어느 날은 이제 주일날 일 안 할 테니까 다 쉬라고 이래야 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욕 먹고요 뭐 해도요 그 사람이 내 영혼 살려줍니까? 그 사장님이 내 영혼 살려줘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세요. 불신자도요 여러분 지켜봅니다. 한번 떠봐요.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하는가?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몸 아파 죽어도 교회 가는가, 누가 핍박해도 교회 가는가, 그걸요 다 알아요. 아이고 저거 나가리네, 아이고 저거 짝퉁이네. 제가요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고참이 저를 갈고요. 희한하게 나를 갈고요. 왜 갈고 있는지 날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제가 이등병 때 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교회 갔는데 이 사람 남묘은행교회예요. 그래서 얼굴 딱 보면 부처님 모습이 얼굴이. 매 교회 가면 막 엄청 갈구는 거예요. 딴 사람 안 갈구는데 이 고참이 갔고 내 바로 위에 사수가. 나중에 제가 상병 지날 때까지 계속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 얘기하더라고. 사실은 내 동기가 이등병 때 그렇게 교회 가더니 상병 때 평안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이등병 때 열심히 청소하고 하는데 얘는 교회 간다고 교회를 쬐거든요. 교회를 쬐인 거예요. 근데 상병 되고 편하니까 교회 안 가고 TV 보고 있어.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니까 처음부터 너는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근데 이거 끝까지 병장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얘는 제대로 이거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다 봅니다,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봐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지는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지 다 본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지지 마세요. 영직삼 승리하세요. 풀무불에 들어간 새 청년. 들어가 버렸어 그냥. 죽음으로 갔어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7배 뜨겁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버린. 그거를요 왕이 보고 이 위기와 이 사건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잘 되고 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믿어요. 내가 망하고 어려웠고 막 그때 하나님 믿는 그 사람 그 신앙이 진짜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헌금만 있을 때 누구 헌금 못해요. 다 하지. 내가 지금 막 먹을 거 하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지금 먹을 거 하나 힘든 분도 있어요. 그 중에 막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그걸 그 아버지가 아신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후의 응답이요. 하나님은 거기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일을 주의 천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돕는 사람을 붙이고 일꾼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바벨론 지방에서 이들을 더욱 높이리라. 하나님이 누굴 높여요? 여러분을 높여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 여러분 안 내려고 해도 여러분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높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지 말고 남들 안 하는 거 하세요. 여러분은 남들 못 하는 거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주세요. 죽을 놈도 살려주면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제자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시달려서 그런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막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막 교회에 막 핍박하는 사람 있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인간만 없으면 아닙니다. 그 인간 피하면 다른 인간이 나타나요. 아이고 이 인간만 없으면 아니라니까요.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새 청년, 우리 교회 청년들, 다니엘처럼, 랩런트들,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가진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오기도 전에 피하지 말고, 죽음 오기도 전에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안 죽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거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산다 했을 때, 그걸 위해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바벨론 공무원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지도록 거기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청년이 미리 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